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위와 신비로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지같이 건넌 사실, 10가지 재앙 모두 이적으로 꽉 찬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태양을 멈추었던 일,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성이 무너진 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고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은 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운 사건, 비가 오지 않기 위해 기도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온 사건, 또 신약시대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많은 불치병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적을 이루는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모험이라는 말은 위험스러운 고비를 무릅쓴다는 뜻입니다. 모험을 시도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본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불과 5년 이내에 들어가게 할 것도 그의 모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해가 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해가 지지 말고 머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게 된 사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의 모험 사건, 그들은 모험으로 신앙으로 현실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경기도 파주에서 살았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너무너무 연단 속에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사는 중에 그 가게가 하나 자그마한 것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은 그 땅이 아니고 건물만 있는데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됐는데 돈이 없는데도 기적같이 샀어요. 사서 제가 거기에서 음식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업은 3년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줄이 서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딱 3년 되니까 장사가 거짓말같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는 저는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겁도 없이,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가서요, 부동산을 가서 조그마한 그 빌라를 하나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반지하 빌라가 있는데요. 그때 1,300만 원인가 달라는 거예요. 1,300만 원은 그만두고 130만 원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봤는데요. 그것을 뭐 1,300에 팔겠다고 1,300이니까 1,400에 판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했어요. 일단은 계약금 조금 몇십만 원 걸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을 알고 보니까 서울의 국도극장 주위가 다 그 사람 땅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것 하나를 안고 가지고 있어서 렌트를 줬었는데 렌트를 나가니까 팔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저 마침 제가 그것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중도금을 갖다가 폐물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폐물을 가져다가 주니까요. 나들을 웃으면서 이걸 왜 가졌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라도 우선 중도금을 치르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가지고 가라고. 가지고 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은행에다가 제 이름으로 600만 원을 은행을 터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요. 거기에서 융자를 다 받은 거예요. 네. 융자를 1,몇백만 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나는 한 달에 페이먼트만 하게 하는 걸로 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장사는 안 되니까 그 장사를 렌트를 주고 우리가 불광동에다가 가게를 하나 얻어서 옷가게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 그 집의 땅 임자가 땅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그거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의정부 지역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가보니까요. 딱 내 이름을 대니까요. 일을 안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저질러 놨다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옆집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그냥 산기도를 열심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뺏겼어요. 1푼도 못 건지고 뺏겼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이걸 뺏기게 했느냐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무엇을 줬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 부족한 것이 그때는 더 부족했었기 때문에 따졌죠. 나보다 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무엇을 줬습니까? 그때 너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은 그게 더 좋았지만 그때는요. 내가 언제 은사 달라겠냐고. 내가 언제 능력 달라겠냐고. 나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건강하고 바꾸려느냐고. 그래서 얼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빌라 사는 것도 그렇고요. 그쪽으로 서울로 이사 오는 것도.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 그 서울 파주의 집도 뺏겨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야, 뺏겼어도 너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먼저 했지 않느냐. 아멘. 그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저에게 음성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적을 이루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불과 5년 이내에 들어가게 한 것도 그의 모험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할 때 해가 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말고 머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게 된 사건,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의 모험 사건, 그들은 모험의 신앙으로 현실에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매실을 심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여기는 망합니다. 안 심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다른 매실 농장은 다 망했지만 빛고울은 흥해서 안 열릴 것 같지만 올해도 많이 나름대로 열려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1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된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모험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3년도에 매실도 하나님 너무 안 열린 것 같았어요. 너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수확을 해보니까 따도 있었다라는 것을 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실 있냐고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매실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지금도 매실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그 뭣도 우리가 다 못 딴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욕심 갖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심으로 잘 해결이 된 것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이루는 신앙의 두 번째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본문의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소경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순종해서 치유받고 그뿐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실,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은 일,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요단강물에서 씻어 나음 받은 일, 베드로가 물고기 잡은 사건, 이 모든 일들이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실농장 하는 것도 순종의 사건입니다. 다 저에 대해 비웃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데 저렇게 했다고. 그 황 목사는 고집도 세다고. 저는 고집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라 해서 저는 왔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른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만 믿으시면 여러분 기적을 이루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 기적을 이루는 신앙의 세 번째는요, 부르짖는 신앙, 즉 기도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곧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가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었지만은 불어오는 바다의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잘 살아가지만 삶에서 바다의 풍랑과 같이 시험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보면 무서워서 빠져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펄밋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미국 와서부터 관리해 주던 CPA한테 맡겼더니 그분의 관리 잘못으로 교회 펄밋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이거 죽은 것을 살리하는 기다리세요 하니까 수년이 됐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데니얼 집사님이 보더만 목사님 이것은 CPA가 잘못해서 이걸 죽였네요. 이걸 한번 살려볼게요 하는 것이요. 벌써 2년이 다 됐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도저히 안 되면 이걸 죽이고 다시 우리가 펄밋을 냅시다. 그랬더니 펄밋 내는 것이 너무 지금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고 교인이 수십 명 이상 있어야 되고 재정이 넉넉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살려볼게요.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누구의 잘못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관리 불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한 2년 만에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 펄밋 살았어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밥 한번 살게요. 그래서 밥도 대접을 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돈도 얼마 들지도 않고 했어. 200불인가 그 세금 보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1년에 800불씩 해서 4년인가 48, 32, 3,200불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200불에 그냥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더러 은행 어카운트를 트작해서 은행 어카운트를 들어가니까 헌금이 얼마 들어오냐, 어디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냐, 그런 조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 했어요. 해서 어카운트를 트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카드가 와야 되고 체크가 와야 사용을 하는데 아직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기도 생각이 나면은요, 8630 사무실 테넌트가 멕시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전혀 여기 법을 모르니까 관리하지 않고 데니얼 리 집사님이 부동산을 하니까 그 집사님한테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관리를 하겠더니 그 사람들한테 렌트를 주는데 세 사람에게 한 방을 세 사람에게 줬어요. 줬는데 디파짓을 한 달치 하고 첫 달치를 내야 되는데 첫 달치도 냈어요. 한 번 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한 15일 정도 되니까 도망갔는데 한 사람만 있는데 그 사람은 렌트비를 지금 1년 반을 안 내요. 한 달도 안 냈어요. 그 뒤로는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데니얼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돈 줘서 내보내자고 어째요. 자기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만 그럼 오케이 알아서 해라. 나는 미국 법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관리할 때는요 무조건 변호사한테 가서 갖다 주니까 변호사가 다 해줬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제 미국 변호사인데 늙어서 안 는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하니까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대요. 8,000불을 달라. 그리고 2달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러면 2년 사는 거예요. 2년을 공짜로 사는데 제가 거기다 수도세,
전기세 해가지고요 600불, 500불, 400불씩 내고 지금 2년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해결을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야만이 에스쿠르가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자가 순수히 나가야, 내가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함을 주님은,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진실만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데니엘 리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 더해 주셔서 이번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이루는 신앙은요 부르짖는, 즉 기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싸울 필요 없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곧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쯤 가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었지만은 불어오는 바다의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서 잘 살아가지만 삶에서 바다의 풍랑과 같은 시험이 닥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만 바라보면 무서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만 보세요. 그 위에 세상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잠깐 뒷전에 두고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안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안 돼도 하나님 뜻이면 오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면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저 지난주에 제가 이 눈 때문에 여러분에게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2주 됐는데요, 오른쪽이 많이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경을 벗으면 멀리 것은 더 잘 보이고요, 안경을 끼면 좀 어리어리해요. 그것도 이제 8월 7일 날 오른쪽 더 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주사를 또 맞겠다는 거예요. 왼쪽을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해서, 선생님 레이저 치료 이쪽은 아직 급한 거 아니니까 이쪽 눈으로 내가 사는데 레이저 해갖고 눈이 더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답답하게 살겠냐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렇게 합시다. 의사가 얼마나 좋은지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를 그냥 황태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황태수 목사님 그렇게 부르,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래갖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했으면 끝까지 도와주실 걸 믿고 기다리면 우리 생각보다 빨리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왜 깨달았냐면요, 교회 펄밋이 그렇게 안 되고 다른 데다 얘기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니엘에게 지혜명철 주셔서 그 펄밋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 없고요, 못하는 것 없으세요. 이번에 사무실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도 힘이 나시고 기운이 있고 저를 생각하시고 불쌍하시게 생각하신다면 사무실을 하나님
진실을 가려주시고 너무 어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아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시련과 풍랑이 닥칠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라도 듣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승리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는 신앙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사오니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사무실에 멕시칸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의 명철 더하여 주시고 변호사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